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생명보다 소중한 말씀이죠. 그 말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저는 이제 개역성경인데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에게 에워싸매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를 먹이줄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밭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잘되는 법, 요한삼서 1장 1절 하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잘 되라고 했을 때에 잘 되는 것보다도 잘 되라고 할 때에 잘 되어지길 바라는 그 사람 주변에는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영적 변화. 근데 어떤 사람이 존재로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천태만상으로 있겠지만은 잘 되어지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 주변의 영향력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손이나 오감으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인데 그것은 바로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사. 천사들이 택한 백성들 주변에 둘러 진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실질적인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영적 환경인 천사들이 물러가고 오히려 마귀나 악한 사탄의 영들이 들썩거릴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자녀와 모든 관계성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되어주는 법, 첫째 영적 환경을 바꿔라. 그러면 영적 환경은 바로 천사들이 오는 건데 천사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말씀 따라가는 자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지. 말씀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성경 말씀을 없애버리면 교회 건물은 있으나 마나죠. 이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다. 아예.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책에 있고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 자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때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봐도 어때요? 이거 부닥다리 고선해.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얼하게 토크하는 말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정점이죠. 이게요. 그게 따라가면 천사들이 올려붙는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못되던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이다. 이거죠. 사울도 한참 잘 될 때는 돈은 천군천사가 가득 찼었죠. 이렇게.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것도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죠. 이랬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백성을 많이 죽이니까 어때요? 시셈을 일으켰다 그랬죠? 사울이 일으켜요. 시셈을 일으킨 그 언어가 뭐냐면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가를 부르는데 승전가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그따운 노래예요. 이렇게. 사울이 들을 때 자기가 천천을 죽여도 천천은 곱하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죽인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장수라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 손 힘으로 100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못 죽이죠. 천천을 죽였으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이런 장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셈이 일어났다는 거죠. 시셈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틈을 보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자기 바로 옆에 오른팔 왼팔 되는 사람이죠. 그죠? 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데 보호자가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때요?
시기가 일어날 때, 질투가 일어날 때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교우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한 가족인 의식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믿음을 세워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죠. 내 엄마 아빠가 왔어 문 밖에 거긴 아니야. 여기 나하고 말씀 따라 같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진짜 내 가족 형제 자매야. 그건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하나의 가정 집단이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는 이걸 같은 묘사에서는 가정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다고요.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거의 하나의 틈이야. 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사울에게는 틈이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이렇게. 질투라는 거 저한테도 있고 시기심이라는 건 나한테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를 내 신앙의 힘으로 얼마나 통제하고 다스리고 옛날 속성인 그런 것들을 내게서 배제시키고 탈거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눈에 다윗은 죽여야 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지 건국 1등 공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들 가룟유다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는 그때까지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팔아먹어야 할 물건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안 보이는 내면에 일을 하는 존재의 원인자는 영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특히 우리의 마음밭부터 그렇다는 사실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장로님은 나쁜 마음을 가져도 장로님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쓰기 좋을 줄 몰라요. 이렇게. 마귀가 딱 나타나고 그런 마음 품으라 그러면 대박 거절하죠.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그래서 마귀처럼 잘 속이는 자가 없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는 어때요? 은둔 자, 업서티, 부재자로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주변에 꽉 차 있지만 항상 부재자예요. 마귀란 존재를 절대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뭐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때요? 자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갖다가 처리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겠죠. 싸움을 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 아버지께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사무엘 아니야. 선지자이면서.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은 빨리 오고 사무엘은 늦게 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의 장소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명을 걸고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울은 생명을 못 걸더라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 따라 에이 제사에 아무나 드리면 되는 거지. 술 한잔 따라 드리는 거라면 나는 손이 없냐 그까짓 거. 이러고서 어때요?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제사를 딱 드리니까 사무엘이 딱 와요. 이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사무엘이 일부러 늦게 왔다 이거예요. 일부러.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수단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내게 대비 우르바신이라 그래요. 죄 본다라는 게 각 사람을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니까 와다. 요 일 때문에 당신은 왕위에서 폐위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돌아갈 것이다. 이 한 번의 행동 양식이 잘못된 걸로. 그러면 사무엘이 그때 내뱉은 말은 그건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고 사무엘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이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 거로 증거로 봐서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뭐냐? 사울의 주변에는 악신이 더버덕거리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마귀는 믿음만 빼가고 빈마음으로 놔두지 않아요. 네가 그거 할 수 있잖아. 넌 똑똑하잖아. 너 그런 일 있을 때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됐잖아. 그걸 팍팍 교체를 시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봐. 이렇게. 전쟁이 딱 왔어. 똑같은 블레셋이야. 이렇게. 그때 어때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 하나님 어때요? 엉뚱한 응답을 하죠. 뒤에 뭔 나무 있니? 뽕나무 있네요. 때가 되면 뽕나무 위에서 이파리만큼이나 많은 군사들이 들고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 군화 소리가 들릴 거야. 그거 천군 전사가 너를 도우러 온 거야. 그때 네가 앞으로 나가. 칼을 들고 나가든 옷을 벗고 나가든 놀이하며 나가든 넌 무조건 이길 거야. 이게. 그럼 뭐예요? 다윗 주변에는 천군 전사가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사울 주변에는 한때 있던 천사가 떠나버리고 악한 영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치고 잘 쓰는 것은 뭐냐면 똑똑한 내 생각이에요. 뭐 힘든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게. 가르르다가 예수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생각을 갖다 마귀가 자기한테 넣어준 걸 인지했다면 팔았겠어요? 택도는 소리죠. 그래서 다 속고 산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결론이지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다.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천사는 언제 오느냐? 그 예수님의 그 시험 받을 때, 그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떡을 해먹으라 40일 굶었잖아. 그러니까 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여기 뛰어내려봐. 이렇게 교만 잘남을 갖다 시험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은 시험 치말라는 말씀으로 딱 쳐버려. 이렇게. 그때 뭐예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고 천하 만국을 보여줘.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야, 금은 모아봐. 다 너한테 줄게. 우리 인생이 다 거기에 쌓여 살잖아. 지금 이렇게.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대접을 하더라. 예수님은 마귀가 덤벼들 때 말씀으로 그 상황을 갖다가 대처해 나가더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천사들이 딱 붙은 그 순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변에 들고들고 하는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천사들이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이렇게. 절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일생할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게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이 핵심 중심은 뭐냐? 다윗도 말씀. 어떤 상황을 따라서 지혜롭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꼭 바꿔라. 이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내가 생각해도 제 설교는 참 내용이 알차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가 막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봐도 이렇게 설교하는 자는 잘 내가 못 듣는 것 같은데 영향력이 강하게 듣는 사람의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때요? 여러분의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암만 내용이 좋아도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답니다. 절대 안 돌봐요,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진 씨만 돌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중심이 옥토밭화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옥토화되어져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일상 삶의 삶을 보면 알아. 이렇게 쭉 보면 알아. 이렇게. 그렇죠? 내가 설교했지만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설교해서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와 뭘 보여줄게. 나를 따라라 보여주리라.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첫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서기관이 왔거나 주님 따를게요 그러는 거니까는 새도 둥지가 있어. 여우도 굴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누울 처소 하나도 없는데 나 따라와 봐야 개털인데 나를 따라올래? 지금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따르는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 때 이거 따라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도 대단하죠. 그 당시에 중상류층의 그 사람인데 서기관 하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인쇄소에서 다 이렇게 성경처럼 나오지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백성들에게 접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쓰는 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성이나 또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사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래 나를 따라라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뭔가 있는가 보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빈털털인데 여러분이 따라가겠다라는 예수를 잘 알고 따라가요. 여러분이 따르겠다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치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못 따라갈걸요 아마.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종교성의 모습은 보일 수가 있지만 내면적으로 진짜 그분을 따를 수 있느냐? 나하고 이렇게 내면에 일치성이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살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수준에 의해서는 여우새끼 만두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오막살이 텐트도 하나 없는데 나를 따라올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정신 차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나를 따라와야지 괜히 세상 욕심으로 그득 차 있는데 나를 따르겠다는 거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별로 얻을 게 없을 거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를 따르라. 쫓으라는 말이 따르라는 말이거든요.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오픈해 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땐 뭐가 있으니까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뭘 보여주려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제목이 그거죠. 그죠?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개뿔도 없는 분이. 보여주겠다. 그럼 여기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물질, 재물,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가치관에 합당한 건 품목은 아니죠. 보여주겠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잘 되게 하셔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은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따르라고 했을까? 그걸 내가 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죠? 당연히 나쁜 일 때문에 따라가지 않지만 어때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둡고 힘든 일이 먼저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1장 이렇게. 그러니까 갈대의 우르면 지금 터키 땅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더라고 이렇게 해요. 비행기 타고도 서너 시간을 가야 돼.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죠? 여기 어디요? 거기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쪽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그 정도 한 3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것다 이 노새 나귀 타고 이렇게 나라 국경이 몇 군데 거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그 왔어요. 천시망원 끝에 왔어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근이야, 기근. 기근, 가뭄, 살인, 죽음, 그 장소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이나 창세기 12장이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따르라, 가라 같은 말이죠. 명령어 이렇게. 그러면 가라 했을 때 가라고요? 예, 가겠습니다.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지. 가봤더니 이게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는 못 사니까 그 남쪽 아래는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집트 갖고 아내 뺏길 뻔했죠. 바로 왕한테 이렇게. 이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예요? 마태오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거예요. 이제 뭐 기다려요? 풍랑 만나고 있다고.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에 배에 풀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어째 무서워하느냐. 이 어부들이 죽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부 자기 생활 중에 만난 갈릴리 바다 풍랑 중에 가장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큰 태풍 같은 거 그런 거 배 타고 다니면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해병대를 나오고 그냥 만나봤어요. 무섭습니다. 배를 타고요 이렇게 물속을 보면요 그 시커먼 괴물 문어가 확 깊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난간에서 오래 이렇게 못 쳐다보겠어요. 바닷물 표면만 보이면 이렇게 파란 물 그렇지만 그 밑에 몇백 메다 쫙 내려가도록 곡승모가 쫙 올라올 것 같아요. 진짜 여기 그 대한해협만 건너가도 그래. 이렇게 그 죽게 되었나이다. 이건 엄청 큰 풍랑이야. 그러니까 자기까지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죽음의 풍랑. 이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왜 그 풍랑이 됐을까요? 건너편으로 갔을 때 거기서 뭘 만나요? 예수님이요?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덤벼든다고 그 일을 만난다고 이렇게. 자, 우선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따르라. 그럴 때 빨주노노 파남보 생각을 거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면의 모습은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나는 집도 없다고 이렇게요. 집 없는 분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아, 난 예수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집도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바다의 놀, 지옥. 보여주겠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무지개 생각을 버려라. 따르래!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버려라. 먼저 뭐냐? 고난이야, 고난. 고난, 환난, 불만족. 또는, 아이, 피하고 싶어. 아, 싫어, 나. 그럼 뭐야? 아, 싫어. 이런 환경이 딱 온다고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풍랑에서 풍랑. 그럼 이 풍랑이 그냥 자연적인 풍랑일까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갔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나오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뭐 군대 귀신은 미치광이 광인이라고 하는 광인, 미칠 광자 사람이자 무덤가에서 막 살면서 칼로 자기 몸을 해갖고 옷을 찢고 그 밑에 막 못 지나가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쇠고락으로 묶어놨었는데 그것도 끊으니까 사람 힘 아닌 제3의 힘이 그 안에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귀신 들린 이것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100% 알고 있지. 사람이란 건 모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서 귀신들이 있는 무덤가 쪽으로 가니까는 귀신들이 먼저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제자들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 마태복음 9장 8장 그 전에는 나오들 안 해. 그냥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 정도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요. 예수님 보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요? 귀신들이에요, 귀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알고 귀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여러분 침노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우리 모두 다 당했죠. 이렇게.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성경 안 찾아봐도 나오죠? 그럼 때가 뭐야?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심판을 하면 자기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아시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는 바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왔어요. 이거야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느냐고 이게.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이 고장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 어느 그 바운들이 지역이 있어. 귀신들 노는 지역이 있어.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거길 절대 안 떠나려 그래. 이렇게. 여러분도 저기 사는 고향을 떠나면은 뭐 편하진 않죠, 그죠? 속초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거기 가서 하룻밤만 자면요 빨리 오고 싶어요. 거기 싫어 나는. 거기서 살았다면 거기가 정든 고향이고. 귀신들도 영적인 것들도 똑같아. 우리를 이 고장에서 떠나지 말기를 구하니. 이게. 거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손은 어디예요? 마귀의 자손은 그 지방이에요. 무덤가에 거하는 사람 속이에요. 즐겨 사용하는 사람 속들이 있어요. 거기를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나가라!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악을 쓰는 것도 뭐냐면 나가기 싫어해.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이 무당 귀신이 여기서 저기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한국에 와갖고서는 저기 강신무한테 이렇게 접신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프랑스 갔어요. 이렇게.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 지역성 특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텔레비에도 나왔던 거예요. 텔레비.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를 이 고장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진짜 그래도 보내시려면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산속에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평화롭게 놀던 돼지가 어때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영향이요? 아니면은 돼지 자연적 컨디션의 영향이요? 그래서 비탈길만 내일이 몰아갖고 어때요? 바닷물 속에 거의 바닷물 갈릴리 바다 건너온 바로 그 지역이니까 바닷물로 들어가서 몰살해버렸어. 몇 마리? 2,000마리 따라합시다. 2,000마리. 2,000마리. 그럼 2,000마리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삼겹살이 비싸 소고기가 비싸. 그러니까 저 양반은 내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물어보는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예? 목회자의 깊은 속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삼겹살 먹고 싶어. 소고기 삼겹살이 비싸냐 소고기가 비싸냐. 그러니까 호주산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더 비싸. 삼겹살이 비싼 거고 이렇게. 그럼 큰 돼지 한 마리 한 200만 원 가나?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봤더니 아마 삼겹살 며칠 동안 온다고 또 이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곱하기 4억이요? 맞나? 2,000마리면 4억이요? 40억이요? 4억이지? 4억? 40억 같은데. 40억, 40억. 40억의 물질의 피해가 일어났어. 그렇죠? 대답도 좀 하시오. 40억의 물질 피해가 일어났어. 지금 제가 말하는 강의의 핵심이 나오죠? 뭡니까? 물질이냐, 영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혼이냐, 물질이냐, 그걸 내가 얘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갈 때 영혼을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물질적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까? 너무 재밌고 이 땅에서 멋있고 재밌게 살라고 많이 쓰지 마요. 천국에 가면요 대박 한마디 하는 게 있대. 첫마디 뭐야? 이렇게 좋은데 개인이 거기서 잘 살고 재밌으려고 노력했네 했었네.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지 마. 놀라면 그 나라 가서 놀아. 노는 것 같지도 않게 이 땅에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짜증내면서 놀지 말고 진짜 짜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가서 놀아. 저도 놀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내가 얼마나 자연인인 줄 알아요. 다만 거기 가서 놀 거야. 이 땅에서는요 놀라 그래도 힘들어서 못 놀겠어요. 집사님, 추석 전날 대게 가지고 왔잖아.
대답을 해야. 속초가 하고요, 대게 하고요, 뭐 아바이 순대요, 아바이 순대 하고요, 대게 찜하고 대게 다리하고 뜨끈뜨끈하게 그걸 싹 사러 갔어. 놀러 간 게 보니까 아주 조카 되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밤에 한 11시가 넘었는데 교회 문을 왔어. 목사님이 드시라고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죠. 이렇게. 나는 뭐냐면 아직 양집사가 젊은가 보다. 이거를 살라고 거기 먼 길을 갔다 오는구나. 나는 그 돈 주고 가도 못 가. 왜? 재밌게 놀라 그러더니 힘들어서 못 놀겠어. 이놈의 세상은. 제주도를 가도요, 하룻밤만 자면요, 하룻밤하고 반나절이야. 올해도 아니야. 3박 4일 놀라면 저는 지겨워서 못 나가요. 제주도. 하루하고 반나절이면 딱 맞는 것 같아. 빨리 집에 오고 싶어.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 요자리 여기 오고 싶어. 이렇게. 0이냐 6이냐. 예수님이 육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이 땅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과 금액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40억을 포기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요. 순식간에 4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자 보세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죠? 무덤과의 광인 속에 나갔죠? 돼지에게 들어가니까는 돼지가 발버둥을 치니까 영적인 현상이죠? 마귀의 일은 사망이여 죽이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어딜 넘어보냐면요. 마태복음 거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네, 8장이죠.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고쳐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리 되는 거죠? 자 봐요.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쫓아내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병자였고 환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해졌다 이거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덤가에 이 광인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근데 이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에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흉측한 귀신 들림의 그 사망의 사람이겠어요. 이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말이 좀 고쳐졌겠죠? 근데 마가가 이걸 똑같이 보고서 이걸 그대로 또 옮긴 데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다 같이 혜빈이가 좀 빨리 읽어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들이 소리 지르며 불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문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물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곤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온전해졌어요? 안 온전했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냥 온전해진 거야. 온전해져. 신기한 거예요. 온전히. 그 사람이 무덤가에서 광의대로 몇십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가는 순간에 치료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온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라. 예,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고 눈물 나고 고귀한 이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다가 버려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 게 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영원 사랑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거와 나는 머리도 끝도 없다. 같은 의미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치는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복이 크죠. 크죠. 그리고 주님은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지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도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가장 더 중요한 것을 난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영원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이야. 육의 사랑이 아니고 영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이 어때요 지금? 아니 이거는 정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가족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쉽진 않죠. 그러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모니 화천을 한번 큰 누나를 내 차에 끌고선 태우고선 가야겠다. 가면서 어때요? 하루 종일 전도해야겠다. 다모니 고향이 보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문학 나고 가면 내가 차비 다 주고 기름값 내가 냈고 내가 먹여주고 점심 사주고 내가 하룻밤 1박 하자면 숙박비도 내가 줄게. 그럼 나하고 하면 고향 가자. 왜? 이게 뭐, 그 영원 사랑하는 이러한. 그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데, 아니, 동행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되겠어요? 불편하면 되겠냐고. 더 힘들지, 서로. 가치관이 맞아야죠. 가치관. 예수님의 지금 이런 예수님의 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에서 행동을 요렇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신다. 여러분의 가치하고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울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육적으로만 흘러갔던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어때요? 제자 따라다니면 어때요? 고래등 같은 집을 이 땅에서 얻을 것이다라고 따라갔지만 그럴 때는 어때요? 다 도망갔죠. 주님이 고난당할 때. 하지만 그들이 어때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게 뭐예요? 마가 요한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죠? 네. 이건 바나바의 조카 이름이에요. 이름이 둘이에요.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건 기도하는 장소인가 봐요.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탈옥하죠. 천사가 이끌어줘갖고. 그 어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잖아. 거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거기 뭐 기도 장소야 보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확 바뀌더라고.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육의 가치관에서 주님이 진짜 중요시 여겼던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소중함의 대상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내가 오늘 뭐 이거 할 거야. 이거. 내가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좀 즐기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가 이루어져야 이 육이 삽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생이에요.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여기서 한번 딱 비교를 해보자라는 그런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은 물질보다도 영혼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돼지가 2,000마리래. 돼지가 만약에 그 산에 들판에 5,000마리가 있었다 그러자. 그러면 야 5,000마리 저거 너무 아까운데 다 죽으면 주님이 그러면서 허가하지 않았을까? 들어갔을 거라고. 10,000마리가 있었다. 45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10만 마리가 있었다. 가라 그랬을 거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대요. 실감은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만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생명, 영혼이 생명이거든요. 이 영혼이 뭐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때 육입니까? 이건 흙으로 가래. 하나님 말씀에. 이건 흙으로 이 땅에다 놔두고 갑니다. 이 보이는 우리 형체는. 하지만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단 말이야.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셨어서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먹었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셨어서. 근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육신이 조금 아프면은 금방 체감을 해요. 뭐가 좀 부족하면 금방 느껴서 벌벌벌 하는데 영혼이 헐벗고 영혼도 사람이거든. 요걸 갖다가 어때요? 얼마 전에 양 집사가 그 문자 올렸더라고. 성경 글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그렇지? 로마서 7장. 속사람이야 속사람. inner man. out 이 겉사람, outman, inner man. 나와 같은 진짜 이 사람이 이 속에 속사람 이게 영혼이야. 표현은 속사람 사람이야 사람 영혼이.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장막이 무너지면 그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장막이 무너진다. 육신이 썩어 죽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제발로 가지세요. 지금은 여러분은 그냥 성도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라고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진짜 중요시 여기세요. 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어서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거의 기억과 왜? 부자도 죽어서 여러분들 지옥 갔을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간구하죠. 그죠? 저 땅에 말이야 아주 또 이런 죽음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애 형제 7 있는데 나사로 좀 글로 좀 보내세요. 뭐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감사함으로 잘 갖고 와야죠. 그러나 이게 긍정적인 목적이 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알고는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이 말이에요. 어때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가고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우쳐가고 그대로 확 변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럴 요소가 되지 못해요. 또 뭐냐? 이렇게 주어진 들은 말을 갖다 빼앗고 호도하고 왜곡시키려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자세에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 갖다가 너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뭐 정말 진짜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내용은 42분인데 두 번째 내용은 뭐죠? 풍랑이 왜 일어났어요? 마귀가 알거든. 예수가 오면 자기는 망한다는 거. 알죠? 막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주나 석지를 쭉 보면 신학자들이 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몇십 년 동안 살던 그 터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사망의 파도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일어났을까? 잔잔하던 파도가. 그거는 그때 영적인 현상이다. 이게. 왜? 거라사인 지역에 이 마귀가 쫓겨나기 전에 이 무덤가의 광인 속에 있던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때가 자기 전에 나를 심판하고 왔습니다. 다 안다니까 보세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풍랑님께서 뭐예요? 주님이 자기한테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런 요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차에 로마로 갑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지금 어때요? 설날 이 유대인들 소란 선동죄로 인해 갖고 죄인의 억울한 그걸 뒤집어 씌우고 수감이 체인 가운데 지금 심판받으러 그죠? 상수를 했으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네가 가이사한테 호소했으면 가이사한테 가라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죄인 호송배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쭉 가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일어나.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잔잔해서 선장이 야 이번 여행에 뭐 그냥 눈 감고 가도 되겠다. 평탄하고 평온한 순풍이 부는구나 이랬다니까. 좀 가다 보니까 그냥 유라굴라는 광풍이 불어갖고 배가 다 깨져버리게 생겼어. 이렇게 죽을 고비가 됐어. 이렇게. 그리고 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 속에 떠나타나고 바울아 이 사람들 때문에 말아. 배와 화물은 망가질 거야. 그러나 니들 생명은 전혀 이상이 없을 거야. 말해라. 어때요? 거기서 딱 말하잖아.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지강력이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육적인 것을 갖다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안에서 말하지 않겠냐고. 그걸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로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시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떠올려준 그때 그 순간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믿음이 좋고 나쁘거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몇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야 내 생각. 그리고 어때요? 아 찝찝하니까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지? 아 이거 제껴버려.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붙잡고 나가보세요. 물론 죄수로 가는 바울의 옆에서 바로 서갖고서 바로 들리는 소리를 너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내 속에서 들려는 내면의 소리예요. 거의 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거의 다 이렇게. 왜? 그게 하나님 말이냐?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까? 왜 그게 사무엘이 말이야? 그대로 됐으니까. 왜 그게 엘리야 속에서 엘리야의 입과 손과 온 육신을 갖다가 의의 병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육신의 입으로 말한 엘리야 말대로 됐으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딱 치고 싶은 거 내 손을 들어서 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한다. 그럼 이게 사람 말입니까? 사람 말이죠. 그럼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죠.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27장은 우리가 유명한다니까 또 뭐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 갈릴리 바닷가를 다 꾸짖으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딱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닷가 지중 위에 유라굴로 광풍도 딱 막아놓고 그 다음 어때요? 멜리데라는 한 섬에 딱 도착하게 하더라고. 거기 오늘날의 시실리아 섬이에요. 이태리 바로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바로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는 그 북섬이겠죠? 나라가. 그 북치고 뒷북 가르고 바닷가 쪽에 섬 하나 있잖아. 시칠리아 섬. 그걸 성경에는 멜리데 섬으로 표현되어 있어. 멜리데 섬으로 다 피난을 갔는데 거기 어때요? 보블리오라는 그 원주민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로 잡혀가고 이질병, 설사라는 거죠. 물 잘못 먹어가고 이 얘기했어요. 어때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고쳐지니까 그 시실리아 섬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시실리아 섬들 딱 보니까 어때? 이탈리아 반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불쭉 끝이네. 그러면 그것도 보면 마귀가 막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에 있는 마귀가 바울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오늘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는 복음에 퍼져나가는 전파자가 예수님이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막는다 이거예요. 막는다. 이거예요. 환경적으로도 막는다. 이 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막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막습니까? 하나님도 바다를 사용하셔요. 요나서는 요나서 알아요 몰라요? 호요아오요. 소선지서 5번째 책.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가랐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랐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니느웨 저쪽 배를 타고 저리가 니느웨. 거기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죠? 아주 죄악이 사무친 그런 우상의 중심 핵심 노른자의 땅 아니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요나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 맞는 사람인데 아니 그건 저주가 된 민족인데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전파하라 그래? 아니 난 싫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모르는 종족들이니까 심판받아 지옥 갈 놈들이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난 싫어. 그거 어때요?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으로 가는데 얘는 서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풍랑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킨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써놨으니까. 요나서 1장 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지 어떻게 한다고요? 글씨로 써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호세아서 요나서 자 1장입니다. 1286페이지죠. 그죠?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해. 그 죄가 많다 이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어디에 내려요? 바다에 내리신 분은 여호와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방향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셔. 대풍을 일으켜갖고. 그래갖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자, 말씀 문제 끝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마귀는 막는다. 아멘. 첫째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귀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뒤춤지고 쳐다보면 그거는 영적 직무유기예요. 마귀 입장에서도. 마귀는 사명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과역하는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니야. 말씀에 가는 곳엔 꼭 대적 어게인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게인스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땅에 딱 갔을 때 거기 기근도 우연일까 영적인 현상입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현상일 수도. 하나님은 자연계도 움직이셔요. 아멘. 움직이셔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재수 나쁜 분이야 괜히 말 따라왔다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우리 여준이 100이 됐을 때 교회 나왔더니 말이에요. 경운기가 빵꾸 났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아이고 시골 사람들 참 생각하는 것도 참 힘들다 했는데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우연이 아니야. 아니 경운기 바퀴가 왜 빵꾸가 나. 이 두툼한 바퀴가. 그래고 바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성공인 줄 알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알려드릴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귀가 막는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막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숨통이었을 거라고. 내가 지금 죄악된 길로 막 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과 섭리에 분명히 맞지 않는 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그 축복이요, 저주요? 자,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냄새가 조금 났으면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좀 영적인 호흡이 좀 이렇게 순서가 틀렸으면, 말 한마디에 필해서 영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그 나라 가서 놀아요. 놀러 가다가 내가 당시 유튜브 보여줬죠? 889서들에서 놀러 가다가 말입니다. 다이내스트 차더라고. 외국인이야, 운전자는. 그냥 직사해. 그 현장에 이 땅은 불확실해요. 이 땅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논 것만큼 또 쉬어야 돼.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나이 조금만 더 먹어봐요. 아니, 그래서, 야, 그 나라 가서 마음껏 놀자. 거기 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거기 오죽하면 그 나라를 갖다가 낙원이라고 했을까? 즐거울락 동산원. 즐겁게 놀고, 노동도 없고, 병도 없고, 진짜 친구 예수와 함께. 친구라고 친구. 이 땅에서도 친구지만 그 나라 가서는 프렌드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겠네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바울도 지금 내가 한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게 뭐예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세상 신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런 말 있죠? 그냥 말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사실 쉬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제 개약 성경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했죠?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갖다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면 그 빛은 무슨 빛이요? 창세기 1장에 흑암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빛이 쓰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빛이 아니라 그랬죠. 태양과 밝은 빛, 작은 광명은 4일째 또 만들잖아. 그렇지 않냐? 이 빛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야. 생명을 갖다 불어넣었단 말이야. 흑암의 세계에, 사망의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야. 근데 생명을 불어넣는 게 창세기 1장에서는 어때요? 생명의 빛이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빛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확 비췄대. 아멘.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마귀는 그 빛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4절 나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추지 못하는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3절에 보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이다. 망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의 빛, 그죠? 빛은 빛인데 복음의 빛이래. Light of Gospel. 그럼 복음은 뭐예요? 말씀 아니야, 말씀.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냐고 없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일을 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네? 돼지 2,000마리예요. 주님은 그거 헌시장만도 못하게 봅니다. 주님이 헌시장만도 못하게 보면 그걸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들벅들벅하고 살면 신앙생활한 지 10년은 넘었다라는 거지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그럼 가치관의 전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예배드리는 게 이게. 종교생활로. 말씀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4장 4, 6절 이 말이나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를 따르라 하는데 보여주겠다라는 거는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뭐가 중요하냐.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영적으로 삽시다. 영적으로 삽시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이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멘.